오늘 우리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실 분들이 계실 거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매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 놓은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죄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소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마 누구인들 소년 시절 안이 거쳐온 성인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소년 시절에는 시 좀 많이 읊었을 줄로 압니다. 저도 소년 시절에 한영호님 너무 좋아했어요. 뭐 종교는 저와 다르지만은 애국자셨기 때문에 그분의 시가 서정적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한 애국심이 한참 고취되던 소년 저에게 딱 맞는 시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함석헌 선생님의 씨알의 소리를 읽다가 거기에 인용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외워버렸었어요.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거든요. 사랑하는 까닭, 한 영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홍합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까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미소만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까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건강만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까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까닭이란 한영원 선생님의 시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분열한 까닭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11개의 서론을 열면서 11개의 저자는 무명이지만 기록된 배경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어떠한 무명의 사람이 왜 우리 망했나? 그 까닭이 어디 있느냐? 찾고 해답을 동족들에게 제시한 책이 열왕기서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열왕기가 이스라엘 분열 이전에 기록된 순서 같지만 그 배경은 남쪽 유다가 BC 586년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 포로의 70년 어간 동안에 써여진 역사서예요. 왜 우리 망했냐? 솔로몬에게서 버릇이 하나님 떠났다. 그 까닭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데 있었다. 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기 포로가 되었냐? 왜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가정이 어려운 수렁에 빠져 짓밟힘을 당하는 고난을 겪는가? 까닭이 어디 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듣지 않는 데 있었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하여 조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으로 솔로몬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네 마음 내게 떠났다. 네 1000명의 아내들 때문에 속닥속닥하는 백엔잎 송사로 너나 떠났어. 돌아와라. 내 법을 지켜라. 내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네 아버지가 걸었던 신실한 길을 걸어라. 그러면서 외부적인 갈등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느밧, 르손이라고 하는 이 두 외부적인 사람을 통하여 솔로몬의 일생 동안 밖에서 공격해 옵니다. 깨달아라, 회개해라, 갈등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식해라, 고통을 당할 때 저놈 누손, 저놈 느밧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누손을 통해 너를 봐라. 느밧을 통해 네 자신을 살펴라. 하나님이 지금 이 외부적인 고난을 통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내가 뭘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분명 내게 이 아픔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너 깨달아라. 그런데 솔로몬은 깨닫지 않았어요. 귀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강도 높고 더 가까운 가장 믿었던 사람을 통하여 솔로몬을 흔드셨어요. 그가 누구냐? 그 가장 믿었던 사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감독관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등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여로보암이 문제가 아니다, 네가 문제다. 여로보암을 통하여 나는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다. 여로보암을 통하여 인생의 갈등을 통하여 신앙의 갈등을 통하여 그 사람 보지 마라. 그 갈등을 통하여 나는 지금 너에게 얘기하고 있다. 너를 봐라. 너 자신을 깨우쳐라. 너 자신을 다윗의 길로 바꿔라. 너 자신에게 내가 들려준 나의 음성을 들어라. 그것이 곧 회복의 길이다. 그런데 11개의 저자는 우리가 왜 멸망했습니까?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갈등 속에 듣지 못한 까닭에
망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따라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갈등으로 찾아온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서운한 사람이 되고,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공격자가 되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던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간을 겨누는 배신의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는 몸서리치지요. 잠 못 이루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지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우리는 뼈가 사무치는 원한을 품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관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가 중요한 때다. 그때 등 돌리는 사람 보지 말고 등 돌리는 사람으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지시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어라. 그러면 그 아픔이 네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의 배신이, 그 사람의 등 돌림이 너를 가장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선물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26절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리와인이 과부더라. 참 성경에는 말이죠, 지명, 임명 안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오늘 또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 새 옷을 찢어가지고, 야 여로보암아, 이 옷 내가 새 옷이다마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애언하게 하셨다. 그리고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 10조각의 옷을 너 취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너에게 주셔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는 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둘을 한 지파로 묶어서 주고 10지파는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와 가지고 나라를 쪼개 10지파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건국한 겁니다. 그때부터 분열의 왕국이 시작되었어요. 그때가 BC 732년이었습니다. 아니 932년이었습니다. 그 역사 이후에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백성의 수가 증가하다는 뜻이에요. 와, 놀랍죠? 솔로몬에게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그에게 백성의 수가 증가하게 하셨는데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고, 이름은 수르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데 그 이름이 무서워요. 문둥병에 걸린이란 뜻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혼례된 여인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는지 모르지요. 그러네 엄마의 이름의 뜻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큰 용사였다. 사람들에게나 정치적으로나 감독하는 현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지런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너무 마음이 들어가지고 밀로 망대를 건축하고 아버지의 다윗성에 무너진 성벽들을 수축하는데 그 감독관을 바로 여로보암을 시킨 겁니다. 가장 믿었으니까, 가장 실만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대립각을 세워서 언제나 갈등했던 지파였습니다. 다윗, 솔로몬은 유다 지파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의 지파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이 유다 지파하고 제일 항상 대립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경쟁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짐을 과하게 지었어요. 지금껏 대공사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출해 가지고서 건축을 하게 했지만 이 밀로 성을 건축하고 다윗성을 수축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지파에게 온전히 맡겼어요. 그러니 그 일을 아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만을 에브라임도 여로보암도 간직하고 있다가 그 모든 불만이 쌓여가지고 솔로몬에게 늘 대적하는데, 솔로몬의 귀에 들리는 것은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그놈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서 10지파를 가지고 왕 된다 하니 얼마나 죽이도록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애국으로 망명을 간 겁니다. 거기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망명 생활하다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돌아와 나라를 쪼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로보암의 갈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따져보았어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아픔을 주는 그때 그는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이 갈등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회개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무엇에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은 그걸 실패했고 우리도 때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주간에 말씀합니다. 진정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은 언제나 오는 거다. 하루에 햇살이 비쳐나는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시간도 있지만 저녁 노을이 지나면 어둠컴컴한 밤이 또 하루를 절반 차지하듯이 인생은 화해하고 사랑하는 절반, 갈등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절반의 삶이 인생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갈등 속에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배신 속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다.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간의 관계의 갈등 속에 성숙해가는 사람이다. 주님, 이 아픔으로 나를 깨우치시는군요. 이 눈물 어린 비난과 조롱으로 겸손하게 하시는군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는군요. 온유하게 하시는군요. 화평하게 하시는군요. 내가 이 관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겠습니다. 교만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했던 거 회개합니다. 사람 의지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내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상 섬긴 거 회개합니다. 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해야 할 사람이 솔로몬이었고 그걸 하라고 갈등 주셨어요. 그렇게 되라고 믿었던 사람으로 등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언제나 두 사람이 만나면 불편한 일 생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갈등하는 존재는 배우자입니다. 함께 사니까 갈등 많을 수밖에요. 세상에서 가장 눈물도 아픔도 많이 주는 대상이 부모요, 자녀의 관계입니다. 함께 사니까. 세상에서 가정을 떠나면 가장 상처 많이 받는 게 직장입니다. 매일 만나니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아픔, 배신을 가정과 직장이 아닌 교회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보다 신자들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아픔 당하는 일을 불신자보다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갈등하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면 원수 맺는 걸로 안 봐버려요? 안 만나버려요? 교제 안 하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결코 그러한 내 자신을 용납하지 않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돌아서면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막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기도와 내 영성이 하나님과 영원히 담싸져 버리는, 주님이 나를 떠나신다는, 성령이 내게서 소멸되어 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화해하지 않고는, 화목하지 않고는, 화평하는 일을 도모하지 않고는 하룻밤을 잠들 수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나 분을 품거든 하룻밤이 가기 전에 서로 풀하고 예배에 방해받지 않는,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우리의 삶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데릭 저너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두 사람이 얘기하다가 언제나 뜻이 맞는다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항상 뜻이 맞지 않는다면 두 사람 다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둘만 모이면 반드시 의견이 충돌되는 갈등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두 사람은 항상 뜻이 맞는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자기 생각 없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 가지고 살면 언제나 갈등이 있는데, 못 풀고 살면 둘 다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영의 사람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갈등을 풀어가는 전문가가 되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있다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갈등을 풀지 못하는 신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자는 누굴까요? 갈등이 어떤 것이 오든지 자기 영적 성숙으로 삼아요. 더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경고하신 말을 귀 기울여 들어요. 더 경건해져요. 더 부드러워져요. 더 넓어져요. 더 풍성해져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런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며 그의 기도는 더욱 권세 있게 되어지고 그의 모든 인간관계는 갈수록 사랑으로 깊어지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아마도 공자께서는 사람이 40이 넘으면 어떤 유혹도 받지 않는 부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40이 넘으면 갈등을 풀 줄 아는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솔로몬처럼 가장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일을 자주 만납니다.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 성령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이 문제입니다. 내 인격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깨뜨리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회개합니다는 고백이지요. 영국의 천교도의 유명한 목사님 리처드 덱스터 목사님은 목회의 달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그는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그 시절에 그 시대의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목회의 갈등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경험할 때 자기 자신에게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갈등을 푸는 삶을 살았어요. 3가지 원칙을 가졌는데, 첫째는 어떤 성도이든지 나와 갈등을 한다면 내 모든 용량을 쏟아서
빨리 화해할 성도에게는 빨리 화해한다. 그때는 나의 모든 역량을 쏟는다. 하지만 내가 찾아가도 화해하지 않을 것 같은 성도, 내가 찾아가도 절대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은 성도는 기다려주자. 그가 마음을 녹을 때까지.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전 역량을 쏟아 화해할 사람이든지 아직 나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풀지 않을 성도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든지 모든 성도에게 나는 언제나 자비롭게 대하자.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 역량을 쏟아서 찾아가야 할 사람, 화해할 사람, 하나 되어야 될 사람, 주님이 감동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하지만 자비를 갖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해 보면 나와 갈등해야 할 사람이 아닌데, 나와 속상할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등 돌릴 관계가 아닌데, 저기서부터 나만 보면 도망가 숨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우리는 기다려주자. 그러나 언제나 자비롭게 대하자. 언제나 넓은 마음으로 대하자. 그가 나에 대하여 불편할지라도 나는 불편하지 않게 대하자. 이것이 참 목자의 길을 걸었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월트 디즈니 너무나 좋아하죠. 그 월트 디즈니를 만들었던 창립자 월트 디즈니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세 부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의 삶을 세 부류의 사람들로 정리하며 인간관계를 가졌대요. 하나는 독사와 같은 사람, 언제나 남을 험담하고 언제나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류의 사람이 내 주변에 언제나 있다. 둘째는 남이야 어떻든 자기 약간에만 하는 부류의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은 자기 집 잔대는 잘 가꾸지만 옆집 사람의 잔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자기도 풍성하게 가꾸지만 다른 사람도 풍성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나는 나도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도 풍성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월트 디즈니가 인생을 살아가는 좌우명이요 인간관계를 맺는 기술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마음을 열고 대화할 필요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대적을 통하여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가졌어야 했지만 그는 너무 높아져 버렸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을 수 없을 만큼 교만해지는 건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까지 감지하지 못할 만큼 형통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신 만큼 심령을 낮추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이 지혜나 부여와 권세가 무슨 다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대적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대적을 만나 아내를 뺏겼지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우물을 파기만 하면 대적들이 와 우물을 막았으나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도둑놈인 야곱도 형과 대적하지 않고 삼촌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대적을 만났으나 대적하지 않았고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대적을 만났지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도 대적을 만났지만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도 대적을 만났지만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대적을 만났지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대적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대적자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적자를 통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대적자를 통하여 예수의 마음을 가졌고 넓은 마음을 품었으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터득해 갔습니다.
대적들을 통하여 마음속에 화평과 온유한 심령을 배우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겨울이 옵니다. 최고의 인생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입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등에 칼을 꽂을 때 인생의 차가운 겨울이 옵니다. 저는 우리 정택이 박사님을 엄청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났고, 또 제가 문정용 전사님이 순교하신 청도에서 목회할 때 그분을 모시고 부흥 집회도 했고, 그분의 생가도 자주 방문하면서 교제하셨거든요. 우리나라 상담의 최고의 권위자 정택이 박사지 않습니까? 그분은 신안 청도 출신이십니다. 어릴 때 이만신 목사님, 정택이 박사님, 김중건 박사님, 이분들이 다 문정용 전사님의 치마폭에 앉아서 찬송가를 배우고 선령을 배웠던 주일 학생들이었습니다. 정택이 박사님이 쓴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인생은 누구나 다 겨울이 오지만 최고로 춥고 매서운 겨울은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따스한 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믿었던 여로보암이 등을 돌리는 인생과 영적 겨울을 못 견뎠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의 봄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11개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당신의 동족들에게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있는 건 영적 겨울이다, 다시 회복되는 봄을 맞기 위해서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 까닭을 찾자. 왜 우리가 성전이 무너는 저주를 받았는지 까닭을 찾자. 인생의 겨울, 갈등,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까닭이다. 회개하지 못한 까닭이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결과가 여기 우리가 패망의 나라가 되어 포로로 끌려왔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봄을 맞아야 됩니다. 부흥의 봄을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영적 봄을 맞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적 봄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봄은 겨울에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이 서운한 관계가 되었을 때 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한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습니다. 잠시 잠깐 교만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낮은 자리로 내려갈게요. 격려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내 시간을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내 재능과 물질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소유권자십니다. 뭘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뭘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순종하겠으니 말씀하시옵소서. 그것이 영적 봄을 맞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격려하는 일, 외로워하는 일, 서두르는 일만 하고 삽시다. 혹여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누구도 대적하지 맙시다. 혹여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우리는 공격받을지언정 공격하지 맙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대로 조롱을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함께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예수 까닭에
십자가 까닭에 가장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그 순간 죽읍시다. 그리고 내 십자가 다시 부여잡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격려하며 살겠습니다. 독일의 양심을 이겼던 믿음의 선배 중에 폴 티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폴 티리라는 신학자는 히틀러를 이제 정죄하고 히틀러가 잘못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걸 비난하다가 이제 독일에서 축출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가 됐는데요. 영어의 발음이 독일어 발음이어가지고 학생들이 얘기만 하면, 교수님이 얘기만 하면 깔깔깔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두 학기가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폴 티리 박사님이 이제는 자신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눈만 뜨면 학교만 가려고 그러면 식은땀이 막 줄줄 나고, 학생들이 비웃는 웃음소리를 또 오늘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겁이 나가지고 마침내 병이 와버렸네요. 공황장애, 대인 기피증이 와가지고 학교만 가려고 해도 막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강단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학생들이 웃고 비웃는 걸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삶에 완전히 위기에 빠졌는데 하루아침에 회복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날도 내가 이 강단을 떠나야 되겠구나, 이 학생들을 무서워서 더 이상 만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좌절하면서 집으로 갔는데 대문에 카드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예쁜 여자의 글씨로 그림도 그려가면서 써져 있는 카드 한 장이 폴 틸리로 말미암아 단순간 공황장애를 이기게 하셨어요. 해주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여학생이 이렇게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는 모두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웃는 것은 다만 선생님의 발음이 낯설어서 웃는 것뿐이니 선생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존경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185cm 거구의 키를 가진 폴 틸리 교수님이 이 카드를 읽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그 순간 고백했던 것이, 한 사람의 인정과 사랑의 관심이 이토록 놀라운 생명력이 있구나.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석학과 목회자로 일생을 살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적하지 맙시다. 우리는 조롱하지 맙시다. 우리는 욕하지 맙시다. 우리는 대적을 만나고 조롱을 만날 때 겸손해집시다. 낮아집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쭤봅시다. 그리고 솔로몬의 길을 걷지 말고 다윗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아니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자녀들로 말미암아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인생을 살리, 신앙을 살아가리, 내게 등을 돌리는 가장 친한 사람이 있을 때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깨어지리라, 부셔지리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더 겸손해지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남은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